우리는 매일 혹은 예배 때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왜 기도하십니까? 예배의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 시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가? 어떤 분들 정말 잠을 쪼개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왜 나아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도 평안한 하루, 오늘도 안전한 하루 주신 것을 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매일의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함을 올려서 내가 또 한 번, 또 하루에 마음 편한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하루를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 가전제품을 가장 최적한 상태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만드시고 이 전 세상을, 전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께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곧 제일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알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생활들을 오래 하고 해가고 있고 하는 그 모든 목적,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늘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고 또 자기의 시간과 돈을 희생도 하고 하면서 가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 목표점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곁에 오래오래 사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 뜻에 정렬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목적을 다 해서 살 때 그 사람이 이 땅의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구원은요, 그냥 따라오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merely, 겨우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발을 집어넣고 야 하고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생명을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케일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소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다니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는 있잖아, 네 남편 한 분만 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을 다해봐. 이렇게 각자 스케일과 무게가 다 다릅니다. 꼭 그런 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직업, 세상의 직업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을 커리어로 부른 그 모든 세상 안에서 일들도 하나님 안에 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목적과 구실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친교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하다가 천국에 야 들어왔다. 하나님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요, 패키지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요, 구원을 받는 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놓은 목적을 다 하지 못할 때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거절당하고 어두운 곳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오 예수님 내 구원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분주하고 늘 그렇게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30년을 목사 일을 했습니다. 내가 30년을 장로였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신학생입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상관없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직분과 어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인정을 받는 구실이 될 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실과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시간과 돈을 쪼개서 돕고 행실로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내 신앙의 중심의 무게를 재지 못하고 계속 행실로 하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덮어서 내 신앙의 무게는 재지 않고 껍데기만 가득 덮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민낯이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의 핵심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납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든 40일 금식을 100번을 했든 그거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위치로 올려놓으셨는지를 아는 거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잠깐 여시겠습니다. 시편 103장입니다.
시편 103장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영혼이 다 받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푼 그 은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 점과 같은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 안에 다 낱낱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숨겨놓고 일하시고 행하신 그 은택을 찾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서 조금 외롭고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있다가 하나님을 어느 계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배우자가 병석에 있고 떨어져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 마음 안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택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려고 할 때 그게 찾아집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는 아픈데요. 근데 너 자식을 봐. 너 자식은, 너희 자녀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모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너무나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부분도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는 그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저 이런 사고를 당했었는데요. 근데 내가 너를 살려뒀잖아. 내가 너를 회복시켰잖아. 너를 지금 이곳에 서 있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과거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근데 네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서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는지 생각해봐.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려놨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말을 하지만 어떤 정도의 감사를 원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 있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몸이 아픔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가보자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죠?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누구 아래에 있는 권위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나 또한 누구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서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하실 때는 truly truly 진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뭘 하시지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따르고 수종드는 그 많은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을까요? 누구는 예수님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시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특별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백부장은 이미 그 권위가 무엇인지 완전히 납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인이잖아요. 그의 위에도 권위자가 있고 자기도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라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권위가 뭔지 이미 납득한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모든 커리어에서 권위라는 그 권위의 맛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한 발짝도 엎지 마시고 말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존귀 여기는 당신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는 그 마음에서 오는 존경과 권위를 진짜로 여기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높일 때 높이는 그 대상에 대한 권위와 그 존경에 대해서 이미 납득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경이 나와 내 자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미 납득한 사람, 그 믿음과 그 감사를 진짜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함께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야. 너는 날 높이기만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부서뜨려서 너를 살렸단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도 나눠줬단다. 네가 뭘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으렴. 그것을 알고 나를 존경해라. 그 마음을 입이 알고 깨닫고 그 계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 그걸 진짜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여러분,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는 온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까지 높여 놓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얼마나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리까지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모든 것, 그분의 그 몸과 피와 살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같이 나눠주신, 우리를 co-heir라고 부르셨습니다. 뭡니까? 상속자예요, 여러분. 같이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모자라.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너는 계속 봉사하고, 너는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네 시간 쪼개고 너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늘 바쁘게 프로그램 안에 돌아가면서 정신없게, 또 너 집사야? 그럼 장로 돼야 돼. 너 장로야? 더 높은 거 돼야 돼. 하면서 하고 계속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라고 착각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행위로 계속 그 다른 것으로 나를 덮게 하는 것,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봉사와 어떤 남을 사랑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가 바뀔 때 여러분 정녕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잘 밟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걸으면서 나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옆 사람들에 의해서 아멘 하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집사 따라하니까 집사 따고, 그 다음에 뭐 하라니까 또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그 행동을 계속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지셔야 됩니다. 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겨, 너는 내 몸을 이렇게 바쳐줘,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텅텅 비어가는데 그냥 내 행동으로 또 사람들하고 우후죽순 같이 있는, 모여있는
그 군중 심리에 같이 딸려서 평생을 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 결과물이 너무 무섭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제 초과학 시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어플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핸드폰과 AI와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기도 하고 정말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핸드폰이라는 걸 통해서, 어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가게에 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는 인터넷 환경과 어플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핸드폰이나 어플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 핸드폰, 어플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AI를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서버가 있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팔에 칩이 달린 패치, 스티커 하나를 붙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게 필요할 것 같은 거, 이거를 다 이미 불가능한 영역이 없이 다 만들어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보다 한 수, 세 수도 앞서 보면서 우리의 필요할 것 같은 거, 네가 원할 것 같은 거 계속 앞에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더 이상 사람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생산력이 높아서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로 산다면. 왜냐하면 그 시대가 한 10년, 15년 걸리겠죠. 여러분, 코앞에 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초과학 시대를 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지 않은 세상, 길어봤자 5년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래도 이 실물이 있는 핸드폰이나 어떤 어플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 시대도 막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미리미리 뭘 제시해주고 내게 편리한 것들을 말해주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 내 집 앞에 물건이 배달돼 있고, 여러분,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영적인 훈련 없는 생활로 여러분, 그 시대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미 AI가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을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지 아니면 AI 목사님이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든지 그걸 분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AI는 더 인간보다 정확하고 너무나 정밀하게 조사하여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요. 더 수사적인 표현도 잘하고 더 화려한 언변으로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AI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우셨는지, 뭘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 담고 그 담은 상태로 유지하는 이 생활을 쭉 해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딸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이미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하여 스스로를 절대 죄에서 구해내지 못할 존재라는 걸 아시고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아들의 버전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버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저주를 다 얹고 파괴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권위의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esus mighty name.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방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늘 일어났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로 인해 멀어진 그 습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밭을 일구었을까요? 아니면 가서 가축들의 집을 져줬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한 모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이 상상력과 이 생각과 나의 그 마인드 컨트롤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늘 읊조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한 모든 그 훈련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군지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의 형제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오늘 한 레벨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시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In Jesus' mighty name. Every awareness of your identity just be stilled in your heart and in your mind in Jesus' mighty name.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권위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나의 어떤 노력도 없이 올라와 있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점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을 깨닫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십니까? 그 새로운 계시들이 매번 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초과학 시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를 초와 분단위로 여러분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와도요, 나의 모든 마인드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혼의 영역이 하나님을 완전히 나와 하나 된 분으로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꽉 잡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완성된 그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눈물이 났고 한때는 간절했고 한때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옅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는 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눈물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늘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늘 넘치도록 기억나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무릎의 자리로 가야 하고 그 두 손이 모은 자리,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뜨거운 자리로 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서 보이는 어떤 직책과 직분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쏟아붓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정체성,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오르락내리락하는 모든 지표들이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눈앞에 오르락내리는 모든 지표에 불안에 떨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당신의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한 시대를 마무리하실 때는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이미 만들어 놓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부서뜨려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나눠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